주보를 보시면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5번째 주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이 성령 강림절기 마지막 주가 되면서 오늘로써 한 해의 교회력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인 11월 29일부터는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보라색으로 이제 이 스토리 바뀌게 될 거고 앞에도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 트리도 장식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될 겁니다. 그리고 한 해의 교회력이 끝나는 오늘 그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교회는 보내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감사주일, Thanksgiving Sunday라고 오늘을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 앞에 추수라는 말을 항상 붙입니다. 옛날에는 감사절이 이 추수와 많은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 시골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이면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인 이 농작물들을 제단에 바치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이제 벼농사를 지시기 때문에 제일 나달이 굵고 많이 맺힌 그 벼단을 잘라서 잘 묶어 놨다가 추수감사절 때 바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보면은 이게 한국교회 전통일 수 있을 거예요. 미국 교회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전통 중에 하나가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갖다가 데코레이션 하는 것이 있죠. 아마 이게 안영남 원사님이 가져주신가요? 호박하고 무도 직접 이제 아마 재배하시는 것도 가져오기도 하죠. 이걸 보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내는데요. 농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감사절이 농작물의 추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추수라는 말은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인 모든 것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복들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추수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말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실제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7절에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라는 말의 전통적인 의미는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뜻이고 오늘날 우리가 아직도 추수감사주일이라는 말을 쓰는 의미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이 거두고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 그 소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교회력이 감사로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부터는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주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추수감사 주일을 이 교회력의 제일 마지막 주일에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생각을 또한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해야 된다, 마감해야 한다라는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둘째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계절적인 의미를 또한 생각해 봅니다. 물론 가을은 풍성한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계절입니다. 여기 앞에만 보시더라도 풍성하죠. 평상시에 비어 있었는데 지금 풍성하죠. 꽃도 예쁘게 지금 해주셨는데 풍성함을 더 표현해 주셨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11월 말이면 추수가 이미 다 끝난 시기입니다. 벼농사를 지시는 저희 아버지도 벌써 한 달 전에 다 농사가 끝나셨어요. 추수가 다 끝나셨어요. 밖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아름답던 단풍들 지금 다 떨어져서 어디서 사는지 몰라요. 바람 불어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더 쓸쓸함을 느끼게 되는 시기입니다. 날씨는 또 어떻습니까? 점점 추워지기 시작하죠. 앞으로 곧 다가올 추위를 걱정해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마음이 움츠려드는 시기가 또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때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단풍도 예쁘게 피고 막 사과도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때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 좋은데 이런 때 다 지고 다 떨어지고 난 지금 이때 으스스한 이때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귀한 뜻이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무에서 나뭇잎이 다 떨어지듯이 우리들의 삶에서 소중한 것들이 떨어져서 나갈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문턱에 서서 다가올 추위를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또 팬데믹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 걱정이 되어도 경제적으로 더 꽁꽁 더 얼어붙고 커스터머가 오지도 않고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돈을 쓰지도 않고 쓸 돈도 없고 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걱정스럽기도 하고 우리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암울하고 암담하고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하기 힘든 일이 나에게 다가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나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선으로 결과를 맺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미리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한껏 움츠러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슴을 활짝 펴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요. 비록 지금 내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왜요? 감사할 결과들을 결국에는 뵙게 해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은 전체가 26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매절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의 문장이 있는데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해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전체 26절로 구성된 시편 136편에 감사라는 말이 26번 나와요. 그리고 인자라는 말이 26번 나옵니다. 인자. 예수님이 본인을 가리킬 때도 인자라고 했지만 그 인자가 아니라 인자하다 할 때 그 인자입니다. 너그럽다 할 때. 우리 성경에는 인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원어로는 헤세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헤세드라는 말이 이제 인자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 이스라엘 공동체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강조할 때 쓰였던 단어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인자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성경에서 문맥에 따라서 은혜로 번역이 될 때도 있고 긍휼, 자비 또는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러브로 번역된 것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멀시, 우리 버티버 다운타운에 멀시 병원 있잖아요. 저쪽에 병원인데 자비라고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6편에 인자라는 말과 함께 같이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영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거기에는 우리들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이 상황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야 라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는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는 하시는가 라는 그런 의심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거기에는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감사도 영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듯이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영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뜻이 바로 이 말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시편 136편에서 중요한 두 개의 키워드는 은혜와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감사. 이것이 136편의 키워드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단어는 시편 136편만의 키워드는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키워드가 바로 이 은혜와 감사입니다. 성경 전체의 맥을 잇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아주 일관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가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렇다면 또 다른 하나의 키워드인 감사는 어떻습니까? 이 감사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과 늘 함께 있고 또 함께 있어야 하는 단어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동전의 양면이란 동전의 앞면이 있으면 당연히 뒷면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 동전의 가치가 없죠. 마치 자유라는 말에는 당연히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근데 은혜와 감사로 이루어진 이 동전의 양면 중에 언제나 변하지 않는 확실한 면이 있는데 바로 은혜의 면입니다. 하나님의 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성경 전체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시편 136편은 이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은혜가 영원하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라는 하나님 쪽의 면이 아니라 바로 감사라는 우리 쪽의 면이 항상 문제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항상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 그 은혜의 면은 절대 변함이 없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감사의 우리들의 면은 어떻습니까? 들쑥날쑥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그냥 조금 감사하고 평상시엔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감사해라 라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주 동안 오늘까지 4주 동안 지난 11월 첫째 주부터 감사의 삶을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는 감사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감사의 삶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 주에 그 한 사람처럼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에 속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홀로 찾아왔던 그 한 사람처럼 주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주에는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부터 감사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내가 있는 내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간에 감사할 만한 상황이든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든 지금부터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시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모든 일에 감사의 삶을 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작은 일들부터 감사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나의 가족을 주시고 내가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식구들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작은 일들부터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가 있다는 것, 그 섭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깊은 뜻, 그리고 숨겨진 깊은 뜻인 이 섭리는 지금 당장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섭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섭리는 항상 선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하여서 그것이 비록 감사하지 못할 일일지라도, 슬픈 일일지라도, 아픔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우리 삶 가운데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불쑥불쑥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사시는, 감사의 추수감사절을 보내시는 사랑하는 모든 배단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인가 특별하게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현재 저의 삶을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더 가지지 못한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못 가진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